우리는 노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은 두 가지 가정하에서 작성했습니다. 첫째 가정은 현재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 가정은 첫째 이유 때문에 인자가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재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아 시대는 아담부터 약 1656년이 지났지만 900살까지 장수한 관계로 당시에 거대 인류가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나 살았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들이나 젊은이나 노인까지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첫 번째 미스는 홍수가 나는 당일까지 멸망이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900년을 살아도 때를 아는 통찰력은 얻을 수 없나 봅니다. 당일까지 식사 중에 그들의 입에 음식이 있었을 때, 일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들리고 결혼식도 있었을 그 시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비가 신기했을 것입니다. 나가서 비를 맞기도 했을 테지만 몇 시간도 안 돼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겁하여 높은 곳으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멸망이 온다면 그들처럼 당일까지 눈치를 채지 못할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출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어떤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멸망이 들이닥칩니다. 노아 시대 거대 인류는 8명을 제외하고 다 멸망했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노아 시대 인류의 두 번째 미스는 그들 자신들도 왜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패와 타락과 포악함이 극심했다고 기록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 그게 정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 철없는 아이까지 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미래도 현재 상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면 마찬가지로 타락했을 것입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악취가 가득하여 인류 전체와 자연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천사들에 의한 인간의 신성한 DNA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대의 멸망이 온다면 당사자인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신앙이 있나요? 어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보실까요?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음녀 바벨론의 문화에 취해 흥청대며 살아갑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육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온 땅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신자가 있고 외관상 고상한 종교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깨어있던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5명은 준비하는 일에 실패했고 결국 환란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파루시아가 지연되자 성실하게 매일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양다리를 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때에 사탄의 음모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고 노아 시대에 천사들의 유전자를 섞었습니다. 현대 사탄은 어떤 계략으로 거대 인류를 속이려 할까요?
만약 무언가 분명히 계략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대 인류를 속이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수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당할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공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때에 방주를 준비하는 이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혼란과 에러도 있었지만 어쨌든 신부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의 뚜렷한 징조입니다. 신부들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신부들이 준비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한 지 약 1년의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약 80년의 기간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계략과 신부들의 준비는 나란히 때를 맞추어 동시에 일어납니다. 쌍방이 준비하느라 부산한 가운데 미혹으로 땅을 혼동시킵니다. 이것들을 예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다수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 인류를 보존하자. 땅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우상들로 채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 천사들과 악령들, 두 진영에 속한 사람들, 온 우주와 하늘과 지옥까지 떠들썩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슨 존재이기에 온 우주가 난리입니까? 사람은 천상의 존재들에 비하면 한낱 육체를 가진 하등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인 일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음을 당하고 천사들이 반역까지 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높여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열등한 존재 사람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재자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셨습니다. 땅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두고 우주가 온통 전쟁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죽은 후에 일어난 것이 순서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건은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시행됩니다. 그런 일은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그 중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미리 탈출시키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미리 예고하였고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신부들을 데려오라.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자 한 그룹은 올라가고 한 그룹은 땅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해진 7년에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지는데 땅 전체를 갈아엎어버립니다. 이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1, 42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긴급한 사건이 터질 직전의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그분의 분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온 세상이 한 방향으로 쏠려 덫에 빠질 때 지혜롭다는 그들, 그 지혜로 인한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서두르소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마저 쓰러지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사냥꾼들의 화살이 남은 자들에게 당도하기 전 주님의 품으로 피한 자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노래 사방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명성 전해져서 온 땅이 전율할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린 자들은 환호성을 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땅에 남을 이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자. 1년만 더 시간을 주자. 그렇게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늦추거나 앞당길 수 없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마라나타.